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성전에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가 기도할 때 주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안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과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인자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언약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씀대로 간구한 이후에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면 31절부터 53절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크게 7가지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죠.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첫 번째 기도를 하는데, 전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솔로몬이 전제하는 것은 이웃과 분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쟁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전제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분쟁은 이웃과의 분쟁인데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웃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그런 분쟁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웃에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대로 처리하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보면은 10계명도 주셨지만 10계명 이후에 다른 율법들도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배상에 관해서, 보상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 한 마리를 훔쳤습니다. 그래서 그 훔친 소를 시장에 내다 팔다가 잡히면 그 사람은 소 한 마리는 소 5마리로 갚아야 한다. 그리고 양 한 마리를 훔쳤으면 양은 4마리로 갚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는 5배로 갚고 도둑질했으면 잡히는데 양은 4배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의 사회는 이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소가 아주 가치 있는 동물이죠. 농사 지을 때 얼마나 소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소가 없으면, 소를 잃어버렸으면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이에 반해서 양도 중요한데 양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소만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소를 보증받은 것과 양을 보증받은 것은 심정적으로 충격이 차이가 있겠죠. 상심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소를 훔쳤으면 5배로 갚아야 되고 양을 훔쳤으면 4배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법들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제단 앞에서 맹세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성전 앞에서 맹세할 일이 생겼다,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할 일이 생겼다는 것은 정확하게 범인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누가 본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확실한 물증이 있으면 누가 범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람이 없어요.
증거가 없습니다. 문제는 일어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 앞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열왕기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다음에 재판을 합니다. 두 여자가 솔로몬 앞에 와서 재판을 받는데 두 여자 모두 다 말하기를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여자가 똑같은 주장을 하기 때문에 누가 부모인지 알지 못하죠. 본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누구의 아이인지 정확하게 재판관이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재판관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당사자들은 제단에 와서 맹세를 해야 됩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정직한 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맹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든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입니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여쭈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백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게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쭈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강령이라는 것은 큰 줄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는 내용, 그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면 제단에서 맹세할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보는 사람이 없다고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바꾸잖아요. 제단에서 맹세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 앞에 와서 주님 앞에 와서 맹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32절을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대로 갚아달라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갚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그렇게 갚아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행위대로 갚아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어떤 행위에 대해서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고의로 일부러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이웃을 괴롭히고 학대하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부러 고의로 이웃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실수해서 잘못해서 죄와 악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대부분이죠. 사람이 실수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죄와 악을 범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고의로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 그것이 악한 일인 줄 알면서 죄를 범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공의대로 처리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한 일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요즘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으로 가져오지 않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복수하겠다, 보복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복수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기보다는 사회적인 법이 있는데 그 법보다는 내가 스스로 갚아주지, 내가 스스로 보복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실제로 그렇게 보복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그 억울한 것을 갚아주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억울한 것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그 억울한 것을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기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심하면 억울한 게 너무 심하면 어떻게 하죠? 너무 억울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억울한 것에 대해서 이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억울한 것을 가장 많이 당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 우리의 억울한 모든 마음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시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당한 그 억울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제가 이거 정말 억울한데 그 억울한 일을 주님께서 갚아주십시오. 공의의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솔로몬이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만약에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범하여 축복 앞에서 패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개인주의가 발달한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벌을 받는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를 진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지 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벌을 받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죄에 대해서 내가 벌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가 벌을 받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백성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부가 죄를 범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에 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쟁에 패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예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이죠. 아이성 전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불살랐습니다. 라합과 기생 라합과 그 라합에 속한 모든 사람들, 동물, 가축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진멸하고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과 동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호와의 국관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일부를 취했습니다. 자신의 장막에 숨겼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알고 있죠. 아이성,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데 작은 성에서 전쟁했는데 패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간 한 사람만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 이스라엘 전체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게 책임을 물을까요? 왜 공동체에게 책임을 물으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입니다. 찾으셨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두 절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가 책임을 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머리에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몸입니다. 그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몸의 각 지체들이 우리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팔이 아파요. 팔이 아프면 좀 팔만 아플까요? 그렇지 않죠. 다른 것도 아픕니다. 제가 어깨하고 팔하고 이런 데가 아파요. 그런데 팔하고 어깨하고만 아프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깨하고 팔 아픈 것 때문에 밤에 잠을 자다가 잠을 뺍니다. 사람이 잠을 잘 때 이렇게 빤듯하게만 잠을 못 자잖아요. 처음에는 안 아프게 자다가 좀 뒤척이다 보면은 잘못 움직이면, 팔을 잘못 움직이면 아파가지고 깹니다. 그럼 너무 아프기 때문에 깨 있다가 좀 지나요. 고통스러운 게 좀 진정이 되면 그때 또 잠을 청합니다. 팔이 아파서 잠을 못 잔다고 팔을 잘라버리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겠죠? 아프지만 그 아픈 곳을 고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고치고 나면 그 팔을 다시 사용합니다. 그렇게 기다리지 당장에 아프다고 그것을 잘라버리고 그것을 없애버리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팔이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병 고칠 때까지 따로 떼어놨다가 다 고치면 이렇게 기계처럼 붙이자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 팔을 가지고 그냥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여러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여러 지체가 영광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잘해요. 다리 근육이 좋고 심폐기능이 좋아서 달리기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그러면 무엇만 칭찬합니까? 야, 다리가 좋다, 심폐기능이 좋다, 이것만 칭찬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 달리기 참 잘하네, 그 사람 참 운동신경이 좋네, 이렇게 전체를 칭찬하지 다리가 좋아서 그래서 달리기 잘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고난 중에 있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잘못해서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33절을 보면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누가 잘못했나? 누구의 잘못이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이러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장 먼저 하라고 했습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가장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가장 먼저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는 것은 죄와 악에서 완전히 떠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주님 저 왔습니다, 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동을 멈추고 그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것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했는데 악을 행했는데 그런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죄와 악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죠.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을 찬양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패배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패배를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냥 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입니까? 자녀가 아니면 그냥 주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다시 돌이킬 수 있기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 34절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죄에서 완전히 돌이켰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솔로몬이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용서받지 못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죠?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조상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죄로 인해서 전쟁에 패했습니다. 적국에 포로로 끌려갔겠죠. 그래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그래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으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완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완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는지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부터 27절, 구약성경 1272페이지네요. 이 성경으로. 요엘서 2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부터 27절, 구약성경 1272페이지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다는 물이 가득하고 우리는 새풀과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홍충이와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그렇게 먹고 너희에게 놀라움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치를 당하지 않으리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백성들에게 외쳤죠. 그들이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주셨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전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그래야 농사를 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땅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그 황폐한 땅에 무엇이 왔는가 하면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와 파충이와 와서 그 황폐한 땅에 있는 모든 것, 그나마 남아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먹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돌아오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와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다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가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돌아오면 은혜 주시기 때문에 이전에 황폐했던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풍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 백성들 가운데 계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줄 알게 하시겠다고 했죠. 깨닫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2번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께서도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주님께서 돌이키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돌이키시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그러면 이전에 황폐한 우리의 인생들 그 횟수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서 주님 앞에서 은혜와 사랑을 가운데 거하고 늘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죠. 솔로몬의 3번째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해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그냥 가뭄이 있어서, 보통 가뭄이 있어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죄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죄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죠. 죄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도 성경에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왜 3년 동안 비가 없습니까? 이렇게 여쭈어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지은 죄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로 인해서 진노해서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5절을 보면, 35절 하반절을 보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과 동일해요.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데 순서만 바뀌어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기도하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죄를 사하여 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죄를 사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말합니다. 인간이 보기에 좋은 길,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은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하오니 주님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은혜가 있고 그 길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길에 소망이 있고 다른 길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에만 생명이 있고 그 길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누가 그런 것들을 주실 수 있습니까? 생명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밖에는 생명과 은혜와 복을 주시니 다른 무엇이 생명과 은혜와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생명과 은혜와 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그렇게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생명과 은혜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길에만 생명과 은혜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그렇게 살 때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죠. 백성들에게 위해서 7가지 기도 중에서 3가지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늘 걷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죠. 주님과 교제하기를,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늘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래서 복과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